오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내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복음서에 대한 구조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모든 복음서는 어떤 큰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 즉 공관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이 두 가지 큰 주제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웬만해서는 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그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나병 환자와 이방인의 하인을 고쳐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즉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나 심지어 그 이방인조차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내용이 온통 그런 기적들로 이루어진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후에 기록된 기적들, 즉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된 기적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아프거나 눌려있거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없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회복과 치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들을 예수님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육체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당신 그 하나의 몸으로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그 제한된 시간이 있었던 터라 예수님은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구절인 9장 37절과 3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줘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여 보내신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수님 혼자의 힘으로는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제자들에게 현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제자들의 훈련 과정. 제자들의 입장에서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듣기만 했다라면, 그죠? 산 아래에서의 사역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눈으로 목격한 가르침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겠죠? 이제 무엇이 남아있었을까요? 듣고 보았다라면 무엇이 남았습니까? 현장 실습이 남아있겠죠. 그죠? 오늘 본문은 이 현장 실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는 모든 복음서의 큰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특정하신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12제자를 특정하여 세우신 것은 아마도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껏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목격하고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워지는 것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직접 그 사역의 당사자들로 세우기 위해 이렇게 특정하여 부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직접 그 사역의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사 무엇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 그 권능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과 권세를 제압하고 죄된 현실 속에 눌려있는 육체와 영혼들에게 자유와 치유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은 곧 누구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주신, 그 권능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역이. 그래서 제자들은 사역을 통해 자신의 나라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나라가 아닌 누구의 나라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에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내보내시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단어는 왕이 사명을 주어서 특사를 파견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내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의 이 권능은 철저하게 어디를 향해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받은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하신 명령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자, 놀랍게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을 지금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라. 다시 말해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은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1차 대상자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점차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확장되는 순서가 맞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명령은요, 상황적인 이유로 이해하셔야 될 것이 맞습니다. 상황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전도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5절과 6절의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앞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심으로써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천국을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방인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백부장을, 그쵸? 백부장의 소원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천국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절과 6절의 명령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상황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현재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이 갈릴리였거든요. 갈릴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길지 않은 시간에 돌아와서 다시 함께 자신과 사역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측에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무 멀리 가진 말아라 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지역까지 넘어가지 말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저 사역의 범위를 이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제한하신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현장 실습은요, 그죠? 첫 걸음을 떼는 상황이잖아요. 처음 파송받아 나가서 현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훈련의 성격으로 범위를 제한하신 거겠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보여주셨던 능력들, 이것들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죠? 병든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그들이 보고 경험한 대로 행하고 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면에 7절, 8절 보고 계시나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고 또한 너희도 그 사역의 당사자가 되어서 세우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요, 제자들이 이 능력을 잘 행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능력을 잘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능력을 받았고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보고 경험한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는요, 제자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는요, 파송받은 제자들과 70인이 돌아와서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의 권능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따라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의 태도가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적으로만 접근하면 사람이 너무 교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능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너무 능력적으로만 접근하면 너무 교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제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의 태도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의 태도를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거저 주라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라. 첫 번째 뭐라고요? 거저 주라. 여기서 거저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레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값없이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사형으로 사용하면 선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은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명령을 값없이 수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도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8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비를 먼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저 주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러므로 제자들도 전도 대상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전도 대상자들로부터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너희도 값없이 주라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태도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요,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9절에 기록된 명령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최소한으로 필요로 하는 어떤 재정적 확보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죠? 돈 10원도 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주일을 할 때 최소한의 재정적 확보 없이 일을 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최소한의 재정적 확보차 하지 말라는 명령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절에 기록된 배낭도 가지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견유학파라고 불리던 몇몇 순회 철학자들이 배낭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끼니를 해결할 목적으로 배낭을 맸다라는 거예요. 구걸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배낭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이해가 되겠죠. 두 벌옷을 가지지 말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돈도 가지지 말고, 최소한의 재정적 확보도 갖고 있지 말고, 심지어 누군가에게 끼니를 구할 만큼의 어떤 배낭이나 이런 것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맨몸으로 부딪혀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보냄을 받은 일꾼은 보내신 자가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세상의 관심사에도 매이지 말고, 먼저 세상의 구원과 맡겨진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내신 자가, 그죠? 알아서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그죠? 또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머물 곳도 그저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장소만 있다라면 그것으로 족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당시 유대 여행자들은요, 사람들의 대접에 의지했는데 유대인들은 동료 유대인 여행자를 대접하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나그네들이나 여행자들을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관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돈도 필요 없죠, 먹을 것도 필요 없죠, 옷이나 장소, 머물 곳은 아무런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사실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려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 이게 있으면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굶주리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복음 전하다가 밤이 어두워져서 머물 곳이 필요한데 잠잘 곳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그렇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필요한 것은 보내신 자가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봐준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명령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명령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그죠? 복음을 받는 자나 전하는 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명령.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했을 때의 주의할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거절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거절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볼게요. 14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것은 당시 유대인 순례자들의 상징적인 행동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갔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이방인들의 부정한 것은 조금도 몸에 지니지 않게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합니다. 먼지까지도 부정한 것이 내 안에 있다라면 털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것을 명령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유대인 순례자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했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곧 부정한 자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이 말씀을 좀 더 극단적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마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적대하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복음 안 받아들였으니까 너네들 심판받을 거야. 그죠? 마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적대해도 된다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내보내신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 특정하여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 제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 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읍이 있다면 그곳에서 미련을 버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미련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 명령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읍이 있다면 그곳을 적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또 다른 성읍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결과는 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에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죠? 그저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의 구원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소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천국 복음을 또 다른 곳에 가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의 현장에 내보내신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무엇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도전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정말 많은 깨달음들이 있었죠. 그리고 정말 많은 부분을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깨달음과 많은 점검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깨닫고 내가 이것은 도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한 가지만이라도 점검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부분을 점검하고 도전했으면 합니다. 아까 설교 중에 오늘 5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 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내보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요.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라는 단어가 이 아포스텔로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죠? 왕이 사명을 주어서 특사를 파견할 때 사용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요.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점검되어지고 또 도전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권능은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면 마귀도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그렇죠? 그분의 이름이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죄가 용서받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그분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참 자유와 회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재정적인 안정과 육체의 건강,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누리는 안녕과 유익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주신 것들이라 믿습니다. 저만 동의하나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내가 소유한 것들을 더 헌신하고 흘려보내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요즘 시대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면은, 오늘 제 스스로 점검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오늘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예수님께 내보내진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점검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왕에게 사명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왕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인식은 어떠신가요? 나는 과연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명확하게 있으십니까? 왕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그 인식이 명확하게 있으십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명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사회적 약자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사용한 적이 있는가를 떠올려 봤을 때 저는 너무나 개인적인 일에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러한 모습이,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권능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철저하게 나를 향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요? 확장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안녕과 유익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했다면, 그렇죠?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불교나 사찰처럼 산속에 지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이 권능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유한 능력과 축복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주신 사명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사명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복음도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자신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바대로.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 그렇죠? 누구도 아프거나 굶주리거나 슬퍼하거나 외로운 자들이 없이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목회자들의 부패와 물론 성도들의 이기주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반쪽짜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맞는 말이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반드시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들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헌금은요 모두 연보의 개념입니다. 연보. 사회적 약자들과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역 계속했잖아요. 물론 이것을 악용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만약 교회가 헌금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기업화하고 목회자들의 배를 부리는 일에 사용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세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넉넉히 드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하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은요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니까 세상을 섬기는 일에 인색해지고 흘려보내는 일도 우리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또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이 얘기했다라고 무슨 헌금하라나 보다 이런 얘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헌금하라는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헌금 관련된 얘기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본인의 가정이 온전하지도 않으면서 형편보다 넘치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괜히 할 수만 있다라면 넉넉히 드리는 말이지 오버해서 막 하는 것도 여러분들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권능은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죠? 나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셨어요. 왜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나 가진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포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많아서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과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요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정답은 바로 나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나가면 돼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내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요즘 시대 더 심하겠죠. 복음 전하는 일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성도들이 드린 연보가 세상으로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어떤 단체라든지 개인적인 사람들이 돕기도 하겠지만, 그죠? 주신 헌금들이 전도하지 않으니까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뭔가 전도지를 통해서든지 어떤 물티슈라는 거든지 어떤 작은 선물들을 통하여서, 요새 수세미도 많이 하고, 어떤 선물들을 통하여서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그렇죠?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고 우리 공동체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면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세상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야말로 불신앙일 수 있어요. 오늘 교회의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흘려보내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 전하는 일은 힘듭니다. 선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역시나 거절감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절당한다라면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성읍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거절감 때문에 막 마음이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냥 떨어버리고, 먼지 떨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전하고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이 축복과 권능은 나의 안녕과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임을 바르게 인식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특정하여 부르시고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내보내신 사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점도 확인해 보았죠. 성도님들은 본문을 통해 무엇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성도님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에 부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된 신자, 성숙한 제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